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금요일 묵상 해설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늦은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토요일 이틀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꺼번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집필에 동참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GQS 여러분 매일 성경 보면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짝수다할 것을 매번 맡아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달에 한 번이지만은 저는 이 GQS 문답을 하고 그리고 GQS에 대한 해설을 또 묵상과 설교라는 곳에 또 집필해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 매달 말일은 이 원고 마감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빚이 무슨 빚인지 아십니까? 원고 빚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 원고를 좀 넘기려고 하면 산고를 치릅니다. 이사하고 또 원고 마감까지 겹쳐서 금요일 날 제가 부득이하게 원고 집필하는데 좀 매일 성경 GQ에서 집필하는데 집중해서 제때에 월요일 날 묵상 해설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 빌립보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기쁨의 성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늘 그냥 입버릇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에게 기뻐하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배경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로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힘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찌하든지 견디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매여 있지만 나는 내 육신이 매여 있지만은 복음으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이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 참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때는 제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늘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염려와 고민, 어려움에 시달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평안, 기쁨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환경적으로 완전히 무풍지대처럼 그냥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고 오직 안식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폭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병 섞인 듯이 이 제자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제발 좀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그 폭풍이 이는 어떤 배 안에 예수님만 동승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그 폭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어떤 환경을 놓고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바울이 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권면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지금 이 두 여인이 어떤 영무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갈라서 있고 갈등하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갔을 때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는 유대인 10명이 채 되지 않아서 유대인 회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어디에 나아갑니까? 그 강가로 나아갑니다. 강가에는 여인들이 뭐 빨래도 하고 또 여인들의 모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는 것은 한적한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간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여성 사업가죠. 대장부입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어떤 전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바울이 이 전 유럽에 이 로마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이 여인들 중에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 불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나 이견이 생겼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 있고 함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이견은 이견이 아니라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으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쉬지고스 하는데 이렇게 헬라어로 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고유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쉬지고스라는 말이 그냥 어떤 한 개인 이름을 지칭할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이 쉬지고스 일반 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 취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다시 말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자들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또 시편 69편 28절,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오디게와 또 순두게 이 사람들은 서로 갈등은 하고 있지만 커다란 어떤 큰 틀에서는 이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 동역자인 이 동역 공동체인 너희들은 그 여인들이 하나 되도록 화해하도록 잘 도우라. 클레멘드 외에 또 다른 동역자도 함께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또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공동체 정신은 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것은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나와 좀 다르다. 근데 나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섞어서 그 사람 틀렸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그렇다면 이 사회는 서로 같이 화합할 수 없고 또 서로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정말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갖춰야 할 이 정신은 뭐냐면 관용의 정신입니다. 포용의 정신입니다. 다른 것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바울이 공동체를 향해서 그 포용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라. 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넓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너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싸울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리고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강과 같은 깊은 골이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표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교회 안에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영화의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정말 상처와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와 관용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이 에이레네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되어야 하며 경건해야 하며 옳아야 하며 정결해야 하며 또 사랑받을 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면 왜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 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인간이 왕이 되고 또 인간의 어떤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그 집단, 그 교회를 지배할 때에 그곳에 참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옳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되고 그리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파탄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희 공동체는 참된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며 의를 추구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칭찬받을 만한 해야 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살아가는 모든 족적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모습,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걸어간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역시도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드려야만 합니다. 2000년이 흐른 이 후배들아, 너희는 내게 보고 받고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받아서 행하라. 우리 바울 선배를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바울의 열정과 그 바울의 복음에 대한 어떤 이제 순수한 어떤 갈망,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자 또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또 한 번 기쁨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성이고 작은 로마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로마이기 때문에 부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바울 사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히고 이제 일정 기간 그것이 이제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것은 바울을 후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일정 기간 후원이 끊겼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후원을 받을 때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후원해 달라는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의 표시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궁핍해서 좀 더 달라고 그렇게 근천을 떠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바울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는 자족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다 할지라도 그 입장에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특히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액자에도 많이 걸려 있고 특별히 어떤 기업에 보면은 기독 실업인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인간이 슈퍼맨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놀라운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초월적 능력으로 모든 일을 못할 일이 없다. 다 해낼 수 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천에 처할지라도 궁핍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내가 주 안에서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해주며 후원을 하는데 내가 정말 더 달라고 근천을 떠는 게 아니라 나는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형편을 주든지 그곳에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이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며 기도하며 또 지원했기 때문에 그 일은 잘하는 일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북부입니다.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라고 하고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북부의 중심되는 도시가 데살로가니고 그리고 이제 더 북부 쪽에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굉장히 중심 도시이죠.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만 나를 생각해 줬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 너희들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또 다른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치기를 구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목회자적 정신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외부 후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근천 떠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절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여전히 존재케 하시고 일정 기간 자립할 때까지 도우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통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제가 어떤 더 후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물론 이제 자비랑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선교 비용을 다 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때에 바울이 이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돕는 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동역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나는 내가 받는 데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헌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죠. 나를 이렇게 성심으로 돕고 세워주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축복하겠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저 역시도 우리 말씀의 빛교회를 기억하며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바울이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죠.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에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또 네트워크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늦은 토요일이지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정을 저는 느낍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바울의 영성입니다.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목회자적 자세를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이 이방인 교회, 정말 이제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늘의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싸우지 마라. 너희가 어떤 이견과 다툼과 갈등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적 교회에서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에 칭찬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너희들을 한없이 축복하고 싶다.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또 너희 공동체, 너희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작은 바울이 되어서 정말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주 안에서 바로 서십시오. 이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은 포스트를 지키라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어떤 진지가 있고 전선이 있다면 자기 위치를 고수하듯이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전선입니다. 그것이 뚫리면 다른 사람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꼭 그 전선을 유지하고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동역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끝까지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귀한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이 귀한 사역을 또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정말 이 귀한 사명,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말씀 잘 마쳤고요. 주일 잘 쉬시고 월요일 날 역대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이제 역대상 말씀이 쭉 진행될 텐데 역대상 말씀 혼자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1장은 타명단입니다. 그거 혼자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또 역대상 여행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6월 2일 날 꼭 대선, 6월 3일이죠. 6월 3일 날 대선일에 꼭 투표하시길 바라고 월요일 날 6월 2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